창세기 3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축복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생명이 되어지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전도가 축복이 되어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이것이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예배, 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우리가 참된 헌신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이 세상에 답이 없고 예배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붙들고 예배 승리해서 여러분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또 인생이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 이렇게 말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가을이에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봄이 되면은 또 아니면 겨울에 미리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합니다. 농사를. 한 해 농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지을 것인지 큰 부푼 꿈을 가지고요. 가을에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해 농사를 또 세상 말로 대박 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가을에 소출을 얻고 2배, 3배 또 이삭이 받았던 그런 백년응답처럼 내가 뭔가 모르게 경제활동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희망 있는 자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인생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세상의 꿈 말고요. 세상의 꿈은 다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 야곱에게 전달됐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을 복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꿈을 복음에 대한 꿈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상처 가운데 부담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 강가에서 우리 야곱이죠. 야곱이 굉장히 신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요셉이 마음을 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애굽을 반드시 복음화하겠구나, 약속대로.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육신적인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요. 동생이 뭔가 모르게 자기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야곱은 마음에 뭐라고요?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후대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걸요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는 뭐 하죠?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일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뭐냐? 이 야곱이 그 마음에 두고 절대 노예로 팔려갔는데 늘 마음에 둔 게 있어요. 진짜 죽었을까? 요셉이 죽었을까? 하나님 주신 언약은 성취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에 언약을 샀잖아요. 근데 그 약속대로 자기는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는 못한 곳이 뭐냐? 조금 모르게 이 잔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혼가까이에서 그걸 치유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뭐냐면 언약 앞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형이 막 쫓아나온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그 말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다시 언약을 잡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내 자녀가 언약 잡은 자가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면 혹시나 살아있을까? 늘 마음에 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되냐? 세상의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저 이스라엘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믿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의 의미 여러분 보세요. 꿈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세요. 그것도 꿈이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여러분들 육신적인 꿈도 꾸시길 바라고요. 건강에 대한 꿈도 꾸시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요. 육신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꿈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달만 얼마씩 내가지고 큰 목돈을 만든다. 그것도 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꿈도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 이 꿈을 가진 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풀,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뭡니까? 스스로 자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시들리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가진 자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을 꾼 거예요. 가장 어릴 때.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요한일의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듣던 안 듣던요, 계속 부모님이, 우리 이전 성도님이 계속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듣던 말든 기도 수첩 가지고 읽어주기도 하고요. 차장도 틀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가장 어려울 때 뭡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계속 뭘 강조합니까? 이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은 완전히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여자의 우선, 그걸 잘 설명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부모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요셉 이야기도 뭐냐, 야곱 이야기도 전부 다 누가 쓴 거냐면 바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언제예요? 가장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 사람이나 특별히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붙든 모세가 12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성취가 안 되잖아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연세 드신 모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령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꿈. 가장 가까이는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어떤 죽음의 위기 와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많은 핍박이 오는데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가진 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오늘 곡식단이 일어서고 절하는 꿈이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절 받는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복음을 심부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도요 인정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쌀 팔아가지고 뭘 합니까? 전 세계에 뭐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전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중요한 언약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 요셉이 붙들었다. 그래서 요셉 시대에는 저 애굽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요, 전 나라의 사람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앞에 와가지고 전부 절을 하고 그 앞에서요 쌀을 사가고, 그러니까 최고의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왜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국가를 높이기도 하고 국가를 멸망시키기도 합니까? 왜 하나님은 큰 국가를 세우기도 하니까요? 복음 준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 복음이 만약에 끊겨진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애굽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복음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로마를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그래 로마가 막잖아요. 그렇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복음이 저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영국으로 흘러들어갈 때 대영 제국이다 그래요. 여러분, 영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때에 이 복음이요 가장 일어났던 그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가 문화생활 즐겨야 되지 않냐.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하나님도 좋지만 사람도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그때부터 영국이 시들해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요. 그 중에 몇몇 소수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 신대륙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인디언과 싸움도 하고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짓고요. 그래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미국을 하나님이 최고 강국으로 만들까요? 지금까지도 미국은 전 세계의 자국의 경제로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요. 두 번째 나라가 어디지 압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민족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것도 자국의 경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성도님들의 경제. 연약하지만요, 하나 둘 모아가지고요, 그런 경제.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11월 달 또 10월 달 마지막 주인가요? 우리 총회 주일이 있습니다. 그 총회 주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교단 안에 오직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 또 그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가 일하는 거거든요. 마음껏 총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어도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성도가 됐다면 그 마음 가지고 1년에 한 번 헌금하자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한국교회 돕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이스라엘 보셨죠?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국가가 없으면요, 사람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가가 만약에 없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고 무너진다, 우리 자유가 없다니까요. 예, 육신적인 국가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 교회만, 복음 가진 교회만, 복음적 힘으로만은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가장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237개 나라래요. 더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그리고 종족으로 따지면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증거되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해도 선교사님이 가 있을 때 그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다면 그게 같은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꿈,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꿈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쟁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내 꿈은요, 비록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죠? 잘 아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신매매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이미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지막에 형들이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나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니까, 아들들이니까 그냥 내버려둘 텐데, 혹시 그 상처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손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제 가졌다고요? 17세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꿈을 이루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린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그래서 꿈을 하나님 성취시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버리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돈 벌고 어떤 자리에 없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두고요.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을 받쳐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간다면 어떠한 것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가진 꿈,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인생의 언약의 꿈으로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37과 5천 종족.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문 복음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공통된 꿈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하는 데 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아들은 안 믿어요. 얘기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분은. 우리가 어쩌다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거거든요. 10, 80년 인생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업적을 쌓아서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공통된 꿈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내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내 새끼도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고, 우리 친척도 구원받고,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도 구원받고. 어느 정도로의 이 복음의 가치가 있냐, 구원의 가치가 있냐, 바울은요, 자기가 관제로 들일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관제가 뭔지 압니까? 불을 태워서 죽는 거예요. 제사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육신이 불로 타서 죽을지라도,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 백성, 내 뭡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그 언약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더 나아가서 237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꿈, 이걸 가진 자는요, 다릅니다, 뭔가. 보면 가정생활도 다르고요, 경제생활도 다르고요, 건강생활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는 가야 될 인생이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건강을 붙들고 계실까요? 가장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세 드신 우리 믿음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 싸움 나가서 그 싸움이 뭡니까?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모세가. 세계복음과의 싸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보니까 양쪽에 기도하면서 한 팔을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한 팔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답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연세된 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그러나 뭐냐?
젊은 사람도 기도하겠죠. 더 중요한 것만 연세된 분들이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진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돈 뭐 잘 벌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출세하고요. 이런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영적으로 바꿔버리세요. 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지고요. 성전을 건축하고요. 교회 일을 하고요.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남보기에서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교회 일을 한다.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늘 낮춰져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래까지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직장 들어간다. 그 사람이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한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었다면요. 꿈꾸는 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게 묵사가 아닙니까?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고 싶은데 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하고 싶은데 어느 날 누군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예요.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언약의 꿈, 전도와 선교 이 비전이요. 늘 생각하세요. 내가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 비전 먼저 붙으시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합니다.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병이 왔다 할지라도요. 그 병이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다른 데 쌍하여 당한 게 아닙니다. 고치지 못한 병이 있었어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로마서의 1장에 16장에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 전하기에 섰는데 병이 있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수건을 던지면 수건을 만지고요. 병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병이 치유가 안 돼. 사방에 우겨싸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거기도 계시지만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편 61편 5절 6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 가진 자를 붙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비전의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느 정도냐? 풍랑 만난 바울 아시잖아요. 아니 비전을 붙들고 로마에게 복음 증거한다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 말이 됩니까? 그럼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아요. 예, 바울이 막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함께한 그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나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를 통해서 생명 건지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 이걸 언약 이루기까지 난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민족복음화, 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사명을 다 감당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풍랑 만난 바울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자녀의 꿈을 실현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 뭐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까? 그 하나님 자녀의 꿈이 뭐라고요? 2, 3, 7가 5천 종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냐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제자가, 전도 제자가, 우리 후대들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자, 그 중에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을 통해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 요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 어둠을 절대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해가지고 20명 죽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거나 늘 얘기합니다. 자살하거나 절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 붙들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하신 구원 얻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전 세계 전쟁을 막고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복음이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언약 붙들어야 돼요. 방주를 통해 생명 살리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덩이가 좋은 약을 먹어 치유되겠죠. 그러나 7, 80년 인생입니다. 길어봐야 500년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생명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6월절의 피 언약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요. 언제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냐? 그게 6월절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데 누가 들어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 예언된 그분 맞습니다. 그 얘기거든. 방주 안에 들어가 산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 그리스도 맞습니다. 임마누엘 약속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온 몸속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언약 초대교회가 붙들었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를 살리고 나를 구원받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약속했는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로마가 막강한 모아가요. 이제 어떻게 되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인자도 창녀도 이상한 사람도 정신병자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와 선교 이 비전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식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무식기도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내 모든 삶을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진행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마음에 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로 심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두고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복음화 5천을 욕하는 예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되길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마음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정말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두고 일평생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237개 나라 5천 종족 가장 가까이 우리 가문을 살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언약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그 비전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어지는 응답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